LA 자바 시장에서 가발 가게를 10년 동안 운영했던 우리 한인 이모 씨가 50대신데요. 강도를 잡으러 쫓아갔다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평소에도 선하고 착하고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군대 간 아들이 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유탄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몰라요. 그 유탄에 맞아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그 총을 누가 쐈는지 찾아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총을 쏜 사람을 찾아내면 평생을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찾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생때 같은 아들이 죽고 또 정말 건강하고 가정의 모범적인 가장이 이렇게 죽는 일들, 참 억울한 일이죠. 억울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함이나 어떤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감정, 이것이 억울함이죠. 억울한 일에는요, 이유가 없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유가 너무 많아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감정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최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케이스들을 다 또 책에다 기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의 경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억울한가? 다 억울한 사연들이 있는데 억울한 일들에 대한 경쟁을 하는 모습들을 이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진짜 억울함이 있고 가짜 억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억울함은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해서 300여 명의 우리 정말 예쁘고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그 부모들은 아직도 그 억울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짜 억울함이죠. 근데 반대로 가짜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한진 회장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18가지의 갑질에 관계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나오는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반박을 했다는 것이죠. 가짜 억울함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비아냥거리듯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억울해요. 저 같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사연들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억울한가? 억울한 일들을 만약 다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억울함으로 다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체포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체포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예수님도 억울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그 체포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억울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의뢰껏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기가 막힌, 어떤 한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억울한 사연이 정말 많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억울하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고 나 억울해, 나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일어나시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로부터 같이 보냄받은 무리들과 함께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져 있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가시던 그곳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4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 중 하나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12명. 예수님에게 이 12명의 제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일반 대중 무리들을 향한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 것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 팔고 예수님을 이제 넘기는 그런 장면이죠. 그 겟세마네는 아주 컴컴했습니다. 뭐 조명 하나 없는 아주 컴컴한.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보면 아주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가는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미리 사인을 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그 당시에 이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이 마지막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과 위선의 입맞춤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인사를 하는데요, 반드시 스승이 먼저 제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인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수를 할 때 먼저 윗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아랫사람이 잡는 것이 그게 예의죠. 만약에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 그거는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승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이것은 배신을 위한 군호일 뿐입니다. 사인입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그냥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배신 행위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이제 다윗이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요압이 아마사 사총관입니다.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입맞추려고 하면서 칼을 가지고 그를 찔러 죽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요, 겉으로는 사랑이요, 겉으로는 존경이요,
이런 모습인데 그 뒤에는 아주 인간의 탐욕과 미움과 속임과 살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죠. 이렇듯 아주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평소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런 일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부터 이민 오는데 믿고 맡긴 돈, 가족들이나 친구들 다 맡겼는데 그냥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마음앓이를 앓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신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믿었던, 사랑했던, 시간과 모든 정성을 쏟았던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군호, 그 사인으로 입맞추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인으로 입맞출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20여 년 동안 북한을 150여 차례 방문하면서 5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과 물량을 가지고 도왔던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 2015년 1월 달에 최고 전원 모독죄, 또 국가 전복죄로 기소가 돼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노동교화소에 들어가서 949일 동안 그곳에서 중노동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반을 해? 잠이 안 왔답니다. 그 분노에, 그 억울함에.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그 속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대요. 임현수 목사님과 또 임금영 사모님이 여기 방송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나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당하신 그 억울함들, 사연들, 잠 못 자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분노, 아직도 남겨져 있는 앙금 있죠. 예수님 생각하면 나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그래도 나는 못 참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억울함보다 훨씬 더 큰 억울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은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데요, 이렇게 막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네, 사내들이 보낸 이 성전 경비대, 그리고 돈으로 산 깡패들도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사태를 위해서 로마 군병들도 요청을 해서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속들도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적어도 2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다 칼과 몽둥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200여 명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해서, 그 당시엔 중무장이죠. 중무장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폭도들의 두목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중무장하고 가야 된다. 무력으로 예수님의 무리들을 다 제압하고 체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자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집단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항할 것을 가르치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집단화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가지고 고쳐주시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네, 12군단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단 1군단은 보병 6,100명, 말이 726마리. 그래서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7만 명 이상의 군사들을 말해요. 말만 8,000필 이상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단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체포당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힘없이 그들에게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생각이 없어서 그들에게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을 또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뒤로 나가 동그라졌어요. 다 엎드려졌어요. 요한이 그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순히 그들에게 체포당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잡기 위해서 검과 멍치로 무장하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잡는데, 아니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잡느냐? 내가 낮에 성전에서 평화롭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때 왜 잡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낮에 성전에서 말씀 전할 때 잡히지 않으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폭도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중무장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가?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와 동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한 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불법자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폭도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아니 죄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순순히 체포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수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들 선교사들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았다면 우리 인도도 벌써 복음화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 손에 끼친 사람, 복수의 칼을 갑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억울함에 대해서 그 마음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지난 주간에.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의 편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리고 죽이자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죠.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거의 20년 이상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5편 17절 말씀이 그렇게 아주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네. 팔림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지 않아요. 억울한 심정을 계속 키우면서 억울함 가운데 삽니다. 평생을. 그런데 그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라고 사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마음 가지고 살지 않으셨죠. 억울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명의 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도 잡히니까 그거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해서 이제 가십니다. 그 뒤를 제자들을 쫓아가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길은 편한 길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손해나는 일이 있으면 나 이 길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그냥 내 길로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우리 정도야 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 뜬금없이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자기도 잡히니까 혼입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가 버렸다. 자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대신하기 위해서, 그 억울함까지도 다 담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어떻게 따르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아까 찬양 가사대로 저 이슬람권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와 같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해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폭도들로부터 오해받고 몽둥이와 칼로 잡으려고 와서 오해를 받고 체포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힘을 쓰지 않는 그런 온유함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 가만두려고 하지 않죠. 억울하게 생각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든 적든 다 있어.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그 억울한 마음을 억울함대로 풀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져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아와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와트.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suffering입니다. suffering.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suffering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거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함을 참아내는 거, 억울함 가운데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고난이죠.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억울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무시당함 때문에, 우리의 모욕당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1975년에 클리브랜드의 한 리커 스토어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업사원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살인자로 지목을 당하고 잡힌 사람이 리키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입니다. 이 사람은 총을 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2살 먹은 에디 버넌이라고 하는 증인이 나서서 저 잭슨이 총을 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대로 이 사람이 체포당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나중엔 종신형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버넌이 본 적도 없어요. 버넌은 거기 있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말들을 서로 듣고 해서 그걸 짜맞춰서 저 리키 잭슨이 범인이다, 그렇게 지목을 하고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장작 39년을 보내야만 했어요. 39년. 2014년 그때 증인이었던 버넌이 51세가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 증언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그 당시에 나의 증언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키 잭슨이 무죄 판정을 받고 39년 만에 옥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법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리키 잭슨이 제일 먼저 출소한 뒤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잭슨이 버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피해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 자유를 얻었어요. 한 사람은 감옥에서, 한 사람은 죄책감에서. 우리들의 억울함 많습니다. 우리의 상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사명의 길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명의 길을 억울함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위해서 이 사명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자유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